하늘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공생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지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은 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지요. 인간이 사단에게 안 잡혀 있으면은 여기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에 딱 걸려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처녀의 몸에 오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지났습니다. 공생을 하죠. 그냥 일반 사람과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 설화를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새를 만들어 가지고 훅 보니까 새가 생명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아가지고 날아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설화 얘기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니까 설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뭐 공생애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사실은 보여준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같은 데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는 공생애 전에 일어난 일이죠. 공생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보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들한테 가든 저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다 이 말이죠. 그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송 권사님도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면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이제 하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딱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는 것도 은혜지요. 깨달는 것도 은혜고 내가 감동을 받는 것도 은혜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가운데 몰랐던 것을 탁 깨달을 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어떨 때는 내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감동을 받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비가 자주 안 와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은 이슬이 이제 이 초목에 이제 막 흠속에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나라보다도 거기에는 이슬이 더 많이 내린다요. 그 이슬 그것 때문에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사람보다도 오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그런 것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더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첫째로 세례 요한은 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선구자로 오셨죠. 선구자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길을 준비하는. 옛날에 요즘도 완전히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경찰들이 미리 깔리죠. 깔려가지고 길도 교통정리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시는 이 사역에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 제사장 집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배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돌만 있는 곳이고 나무도 없고 별로 올 게 없고 메마른 그런 땅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더라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이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신발끈을 그러니까 굉장히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요한복음 보면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어야 되겠다. 신랑이 오면은 신랑의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랑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세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바르게 깨달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서 벌써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누구를 준비를 했느냐?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세례.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물세례를 주었다.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느냐, 허락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요한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씻음을 받는다.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다 주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주님이 담당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정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정표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게 중생한다 그래. 중생, 씻음을 받는다. 우리가 새롭게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중생, 거듭난다. 그렇게 거듭난다 그래.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져.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도저히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을 시키면은 영접을 순수하게 하고 그 마음에 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명 전달운동, 영접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다고 얘기했고,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의 피로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장 우리는 주장할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이 기도 좀 해라 하면 아이고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예배 좀 드리라 그래도 아이고 안 해요. 왜 그럽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죠. 접붙임.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우리 돌감나무가 있었어요. 돌감나무. 거기에다가 감나무, 찰감나무에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나올 때는 나무가 커가지고 얼마나 이제 이 감이 많이 여는지요. 감이 많이 열고 이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러니까 돌감나무는 없어지고 찰감나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마귀자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도장을, 인장을 가지고 딱 찍었어요. 여러분을 도장을 아주 딱 찍었어.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것. 왜냐하면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금식기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인도를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0일 계시면서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 한참 내가 젊었을 때 이 40일 금식 기도, 지금도 이제 선한데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저 동두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가서 이제 처음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십며칠 동안 했어요. 십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왜냐면은 구토가 계속 나요. 그런 정세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뭐 구토가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좀 소스를 알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한 십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이 40일 금식기도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40일 동안 굶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서서히 채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미음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온 후에 불고기를 먹은 거요. 그러니까 이 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식을 잘못.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완전히 정신이 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가 그냥이 아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물도 먹고 하거든요. 물도 먹고. 어떤 사람은 동치미 국 먹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는 금식기도 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은 요만한 토마토 캔 있잖아요. 토마토 요만한 캔. 그거를 먹고 하더라고. 저건 금식이 아닌데 싶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 금식기도, 뭐 3일 금식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송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식기도 그러면 저녁 금식기도 하세요. 아침은 굶으면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진짜 한 열흘이라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고 그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는 뭐 우리가 뭐 3일, 1일도 우리가 아침 금식 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아침 금식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우리가 1일, 사실은 3일, 뭐 일주일, 뭐 열흘, 그렇게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노폐물을 갖다 싹 한번 빼내는 거니까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몸에. 그러나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 금식은 어떤 자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의미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금식 기도하는 나중에 시험을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하나는 돌 가지고 뭐 만들어 먹으랬어요?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돌 가지고 떡만 만들어.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요.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또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높은 산에서 모든 것을 보이면서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해라 그랬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랬죠. 완전히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다 물리쳤지요.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로 오는 시험들이 무슨 시험이 많이 옵니까?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으로 오는 시험들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물질적으로 오는 시험들 있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명예에 대한 시험들도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네가 계속 하나님 믿을 것이냐.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어려움 갖다 주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면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었다고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14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하면은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를 진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오전에도 얘기했지요.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돌이키는 것.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자꾸 체질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이 되도록 복음으로 내게 채워지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임하게 되죠. 진짜 다시 안 돌아가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과거로 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적으로 누려질 때에 하나님 역사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마귀는요, 뭐를 자꾸 우리의 이 과거를 딱 잡고 있습니다. 과거. 네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6장 7장 거기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따르려고,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자꾸 따르려고 하고, 이 두 법 중에서 자꾸 자기는 갈등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냐에도 이제 얘기를 갈등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토론하는 것을 좀 이렇게 봤는데, 갈등에 대한 소통에 대한 얘기, 갈등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 갈등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바울도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러지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선포를 해라. 너는 죄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배를 놓고 따라갔어요. 참 제자가 됐어요. 우리는 자기의 업을 다 두고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 모든 것, 가정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운동 해라. 진짜 전도운동 해라 그 말이죠.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해라.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과거나 또한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 속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사람도 준비를 시키고 모든 환경도 준비를 시키고 또 무리들도 준비를 시키고 여기에 이 사람은 선구자 세례 요한을 준비를 시킨 거죠. 선구자를 준비를 시킨 모든 것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준비를 시켰어요. 무슨 준비를 시켰냐? 세례받게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시험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선구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인데 요즘도 뭐 재림 광고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보니까 예수님 재림 광고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돈도 많은가 한 면을 광고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서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앞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도 사단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결국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제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배신자, 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언산 시위에 받고 팔았잖아요. 그런 죄야도 있고 이상한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었는데 그 이제 12제자 중 나중에 보충을 시켜가지고 12제자를 남겼는데 이 12제자가 세계를 뒤집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그 축복을 가지는 것,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미하고 나약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체험을 붙잡고 이제 토요일 정도 돼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그렇게 점검을 여러분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일날 맞이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맛을 보고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씩 보고 체험을 하고 주님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실을 계속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맛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달라지죠. 말씀의 맛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을 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이런 체험들을 보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이런 주일날 예배 또 이런 말씀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일과 그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세례받고 또 선구자를 먼저 보내고 세례를 받고 금식기도 하면서 나중에 복음 전파하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또 일주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파하시면서 참된 제자를 찾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 부르면서 우리 성경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가봐요.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비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검들 했습니다. 선교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손길과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주시고 그 업에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증가한 축복들이 가정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큰 믿음과 하나님 역사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세계살이 일꾼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예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포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포럼 좀 하고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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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